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를 만날 때 부족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끼쳐주길 원하시는 완전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혹시 나의 허물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일 예배 드릴 때 먼저 참회의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죄의 모습도 참회하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입견 혹은 편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인가요? 네, 벌써 이제 작년이 됐네요. 네.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번 자리를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잖아요. 자리를 옮기는 것, 이 자리에 앉았다 저 자리에 옮기는 것이 은혜가 더 많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혹시 내가 습관에 내가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태도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까지도 너무 습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정관념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를 관람했습니다. 재미있게 신나게 야구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이 기찻길이 있잖아요. 이 기찻길 이 선로 중간쯤 지나가는데 그만 차가 멈춰선 거예요. 이 기찻길 중간에 차가 멈춰서면 이제 곧 있으면 기차가 오게 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이 아버지는 열심히 시동을 켜려고 하고 핸들을 틀어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차와 이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대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은 중상을 입고 긴급하게 우리 응급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이 대학병원에 가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고 뛰어난 유능한 외과 의사가 이 환자에게 달려와서 차트를 딱 보는데요. 그만 이 의사가 이렇게 소리치르대요. 나는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 수술할 수 없어. 이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전에 사고로 죽었잖아요. 네. 그럼 이 의사는 누굽니까? 친아버지가 있고 혹시 양아버지가 있던 걸까요? 네. 여러분 이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 의사는 그 환자의 엄마였대요. 엄마. 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이 사고 난 얘기가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뭐요? 외과 의사는 남자일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되죠. 외과 의사, 그것도 유능한 긴급한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는 남자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딱 있어요. 오늘도 김현웅 목사님이 단위에 서겠지. 오늘도 겨울이니까 까만색 가운을 입고 서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까만색 가운을 입고 섰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초신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너무 답답해서 담배 한 대 좀 피우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안 되죠.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디 감히 담배를 필 생각을 합니까? 담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잠깐 시간이 지나고 어떤 지혜로운 성도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아, 목사님, 그러면요, 이건 어떨까요? 제가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담배를 피우다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담배를 피우다가도 기도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데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조금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하던,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태우시던. 그러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고정관념,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그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작년에도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린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뻔한 고정관념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을 때 천국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천국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씨를 뿌리셨어요. 천국의 씨를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이 뿌려진 씨는 어떻게 자라냐? 알곡으로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알곡을 아시죠? 알곡은 쭉정이나 가라지가 아니라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알곡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지를 뿌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곡만 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알곡으로 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처소에 알곡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심겨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그날 밤이 되었어요. 그러자 원수 마귀가 나타나서 그 알곡이 뿌려진 밭에 무엇을 뿌렸습니까?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아니죠. 씨의 상태에 있을 때는 처음 날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알곡은 추수할 때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많은 풍성한 은혜로운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서 함께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는 이 눈에 보기엔 알곡이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겠지만 그 땅속 밑에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마구마구 섞이고 뒤엉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요, 알곡에게 온전히 가야 하는 그 모든 영양분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날 오후에 이 본문에 따르면 종들이 찾아와서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어떻게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안 된다. 뽑지 말아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지 모르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농부라면 그 내 정성과 뿌려진 좋은 알곡을 방해하는 가라지 뽑아버리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이 상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에게 그대로 가야 되는 영양분을 빼앗겨서 혹시 내 알곡이 상해를 입거나 알곡에게 가야 될 영양분이 온전히 가지 못해서 알곡이 중간에 픽 쓰러지거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죽지는 않더라도 알곡에게 완전히 가야 할 그 관심과 사랑과 영양분이 가라지가 나눠 먹으면 이 성장이 더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에도 안 좋지요.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알곡만 넘치는 그 들의 풍성한 추수 때가 되면 이 알곡만 예쁘게 있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우리도 들로 산으로,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렇게 잘 익은 곳을 보면 마음도 흐뭇해지고, 농부도 얼마나 내 농사가 성공적이었는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는 다 뽑아버려야 되죠. 가라지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부의 자존심상 또 완벽한 농부일수록 가라지를 남겨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친백성, 알곡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옆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향하는 길은 계속 도전받고 위협당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은 왠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천국은 왠지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렇게 성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만 썼던 용어 아닌가? 오늘날 천국은 왠지 와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변에 한번 일상에서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천국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천국은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세상은 타락해 있고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총을 쏘지는 않지만 수많은 돈과 명예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이 세상을 보면 천국은커녕 천국의 입구도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지옥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왔지만, 청년들은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대잖아요. 왜 헬이라고 불러요? 헬이 지옥이란 뜻이죠. 조선은 뭡니까?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조선시대 이 이 천민과 이 양반과 이 왕족이 계급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계급화된 세상이라고 비꼬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성도들의 내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은 완전한 곳인데요. 천국은 깨끗한 곳인데요. 천국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너무나 외로워하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고통 속에 살다가 와서 잠시 예배드리고 또 고통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의 내면 또한 천국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이 전쟁터와 같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더 버텨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가,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터가 내 내면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내면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다면 천국이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내 내면은 옆 사람을 보면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내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겉보기에도 천국이 보이지 않고 우리 내면에도 완전한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과연 천국이 정말 가능한 일이 맞습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설교를 해요. 천국이 시작됐다라고 설교를 해요. 오늘은 천국을 확신하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천국 같지만 우리의 삶을 너무 몰라서 그래. 직장 생활을 해봤어야지. 저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래. 성경만 보고 교회만 있으니까 천국 얘기는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은커녕 지옥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눈 씻고 봐도 결코 천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가 알곡을 공격하고 가라지가 알곡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시면 이 세상도 빨리 천국이 될 텐데 가라지를 빨리 없애버리시면 오직 모든 영양분과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알곡에게만 주어질 텐데 왜 가라지를 남겨두라고, 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허물과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악들을 놔두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확신하려면 나는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심겨진 알곡으로서 내 모습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가라지가 있고 나를 고통 가운데 내 육신을, 내 삶을,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그 가라지를 놔두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알곡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얼마나 알곡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는지요, 벌써 그 뿌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버릴 정도로 세상은 혼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농부는요, 알곡을 사랑하는 농부는 결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그 뿌리가 엉겨져 내 사랑하는 알곡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상하거나 잃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은요, 하나님이 알곡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농부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이 세상의 가라지가 알곡들을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단 하나의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는 전능한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알곡을 단 하나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저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다 죽겠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곡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저렇게 가라지가 설치다 보면 알곡이 성장이 더디지는 않을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지요?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가라지를 피해서 알곡을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그냥 두지만 알곡을 사랑하십니다. 알곡을 지키십니다. 알곡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은 반드시 추수 때에 거두어서 하나도 잃지 않고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거두어서 타는 불못에 던지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뿌려진 알곡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가라지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지요.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저 가라지 때문에 내가 필요한 양분을 못 받는 것 아닐까? 저 가라지 때문에 내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알곡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닌가? 많은 성도들은 오해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가라지로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알곡은 안전하게 지켜짐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곡은 너무나 잘 자라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한 알 한 알의 알곡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알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충해가 찾아오면 밤낮으로 그 모든 병충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알곡을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걷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가뭄이 들면요, 몇 날을 수고해서 저 멀리 있는 은혜의 저수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알곡을 지키기 위해 물을 대고 물을 끌어오셔서 필요한 모든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최고의 농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 알곡들이 떠내려가는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알곡 한 알도 한 톨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천국의 추수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농부는 불완전합니다. 인간 농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분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충해가, 어떤 한낮의 땡볕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완전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창고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밤낮 쉬지도 않으시고 어떤 고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그 알곡을 지켜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여전히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쩌지 저 가라지의 뿌리가 내 모든 삶을 휘감아 버렸어. 저 가라지 때문에 내게 와야 될 양분과 은혜와 복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린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싶지만 과연 천국이 진짜 있는 거야? 아무리 보아도 천국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성경의 증거인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지금도 도전받고 공격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곡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요, 하나님은 완전한 농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니까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는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확신 갖고 나아갈 때에 어떤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서 만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곡의 인생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알곡의 인생은 가라지 때문에 고통당하더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천국에 대해서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갖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이
알곡으로서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농부이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 고정관념과 내 신앙의 과거의 습관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